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또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찬양하십시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네, 오늘은 제38과입니다. 38과는 우리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자각해야 되는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각하는 그리스도인 다섯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성령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에 순종해야 된다. 무슨 법이냐? 하나님의 법, 곧 성령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공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을 표현할 때 인간을 가리켜서 이제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서로에게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천사와 같다면 이런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때로는 반대일 경우가 있다. 우리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늑대가 될 수 있다. 늑대라고 하는 것은 잡아먹는 거죠. 깨물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천사처럼 섬기고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에 해로움을 끼치는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런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는 그 삶의 통일적인 질서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부여하는 원칙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세워진 것들이 뭐냐 하면 원칙, 규범, 법, 사회적 계약, 규율 등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법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좀 깐깐한 것, 그리고 까다로운 것, 딱딱한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규범이 있어요. 사회적인 규범이라든지 행동 규범이라든지 아니면 실천적인 규범, 윤리적 규범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질서가 잡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법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제 일반 법학론의 개론에서는 법은 본래 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이 원칙은 본래 신으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신의 뜻이었고 신의 의사였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왕의 질서, 왕이 정하는 것을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뜻이 법이고 왕의 명령이 법이고 왕이 이제 말하는 것들이 모든 규율이 되고 규범이 된다. 그래서 신에게서 왕에게로 왔고 현대 근대로 와서는 뭐가 됐냐면 시민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민이 법을 정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시대처럼 시민이 대통령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 우리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정해지는 것들이 시대를 따라서 처음에는 신의 명령, 두 번째는 왕의 명령, 세 번째는 시민의 합의한 이제 명령이 법이 되어진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약속된 계약이 바로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법, 규범, 원칙 이런 걸 말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다름 아니라 성령의 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법이다. 성경에서는 법을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을 노모스,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것인데 이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서로에게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법인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성령의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법이자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5장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첫 번째,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본론 부분에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금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스른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대항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against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도 이 성령의 열매를 금할 수 없고 세상의 법도 이 성령의 열매와 규범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이 같은 열매이자 규범은 그 어느 곳으로도, 즉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금할 수 없고 이 세상이 왕이 정하고 사람이 정한 법도 이것을 금할 길이 없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성령의 열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이 세상의 법도 이 열매의 규범을 금할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금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령의 법, 성령의 열매, 또 이것은 생명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더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따르는 자에게는 세상의 법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죽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무엇을 죽이느냐? 인간의 정욕을 죽이는 데서부터, 인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람의 옛 본성을, 쓴뿌리를, 정욕과 욕심을 못 박은 데서부터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들, 세상의 법은 이 성령의 법을 그렇게 이제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같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이제 성격으로도 기질로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기질, 즉 성품이죠. 모든 부분이 성령의 열매의 모든 부분이 성품과 관련된 것인데, 이 성품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때 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 온다는 거죠. 즉 성령님께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이 성령의 법들은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법을,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않으면 이 같은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서 기질이나 성품도 또 성숙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령의 법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 같은 성령의 법,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어떻게 그 성령의 종이 될 수 있을까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 법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순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의 종이 되라. 그렇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로 다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법을 완성하고 그 법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게 하는 법이 뭐냐? 사랑의 법이다. 사랑이어야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법이 없으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미숙할 수밖에 없다. 사랑의 법이 있지 않으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라도 기꺼이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즉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함이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되어질 때에, 종이 되고자 할 때에 그를 가리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인데 무엇에 순종해야 되느냐? 사랑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종 노릇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의 종 노릇하라. 그러면 이게 사랑의 종 노릇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지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종 노릇한다. 서로에게 종 노릇한다는 것은 형제로서 동등하게 존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것이 종 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생각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요소, 서로 형제에게 동등하게 존경해야 된다. 성경 가운데 그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경하는 것이다. 야고보 구별하지 말아라. 구별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서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존중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가운데도 여러 계층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백정도 있었고, 무당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양반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양반과 상놈이, 양반과 백성이 함께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장로가 세워질 때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된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불편했던 양반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차리기도 했던 그런 때도 있었고,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주인인 양반하고 그 집에서 종로로 타던 그 종이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종이 먼저 장로가 되었을 때 이 양반이 기꺼이 이를 존중하면서 이제 장로가 된 이 사람을 나중에는 신학을 하게 하고 서포트를 해서 목사가 되게 하고 또 이 양반은 장로가 되어서 같은 교회를 섬기기도 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탄다라고 할 때는 서로를 동등하게 존경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겼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우리 바울이 소개할 때도 내 형제라고 소개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짧은 5장의 글이 있지만 그 안에 형제라고 하는 말이 15번이나 나옵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사랑의 종로릇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서로 종로릇 한다. 사랑의 종로릇 한다는 의미는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돌보는 것이 사랑의 종노릇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경건, 진정한 경건이 뭐냐?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정결한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 하나님의 법은요, 항상 약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누가 지키는 것이냐? 약자가 지킨다기보다는 높은 자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현실은 그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힘 있는 사람이 이제 권력 있는 사람이 법을 오히려 지키는 자가 아니라 어기는 자의 모습에 있고, 약한 자들이 법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옳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데,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 추운 날 빈민굴에 가서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묻지 말아라.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고, 사랑의 종 노릇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랑의 종 노릇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종이 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어서 종노릇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종노릇 하게 되는 까닭은 빚을 지는 겁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제일 많으냐?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 노릇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세상에서 사랑의 종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길이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사랑의 법을 따르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종로로 돼야 될 것인데, 서로를 동등하게 여길 줄 알고 또 약한 자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아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그렇게 사랑의 종로로 타는 첩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원칙, 바로 규범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그렇게도 못하겠거든 그 마음이라도 품읍시다. 그렇게도 못하겠거든 흉내라도 냅시다. 그렇게도 못하겠거든 생각이라도 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를 품고 기쁨을 품고 충성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과연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한마디 대답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온유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나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의 법인 성령의 열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기도를 매일같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은 절대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성품과 나의 기질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랑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종으로 살 때에 이것들이 가능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을 따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혈기를 부리고 온유하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화평을 이루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마음을 품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의지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 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